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영인에 대한 부활 섭리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영인에 대한 부활 섭리. 자, 보시면 영인체는 육신을 떠나서는 성장할 수 없으며 부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지상에서 완성하지 못하고 타락해버린 영인들이 부활하기 위하여는 지상에 재림하여서 자기들이 이루지 못하였던 그 사명 부분을 지상의 성도들을 협조하여 지상인들의 육신을 통하여 대신 이루어 맞춰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복습 한번 할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 영인에 대한 부활 섭리입니다. 영인에 대한 부활 섭리. 자, 부활이 뭐죠? 부활? 다시 사는 거죠. 다시 사는 거. 죽었으니까 다시 산다는 얘기가 있겠죠. 자, 기독교를 어떤 종교라고 부른다고요? 부활의 종교.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신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셔서 흩어졌던 12제자를 모아서 기독교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뭘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죠.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역시 어떻게 해요? 죽어도 다시 살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뭐 이게 기본적인 기독교인들의 신앙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공부한 부활론,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성령의 말씀으로 밝히신 이 부활의 개념 뭐예요? 어떤 거죠? 선악과를 따먹어서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여가 죽었잖아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여는 몇 살까지 사셨어요? 930살까지 삽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은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정령 죽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한테 아버지 제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 답변이 뭐였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케 하고 살아있는 너는 누굴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밝힌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발생한 죽음, 즉 뭐예요?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있다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사탄의 주관권으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선의 주관권을 벗어난 상태를 가리켜서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고, 부활, 다시 산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사탄의 주관권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적인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부활이라고 한다. 이게 부활의 기본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기독교가 왜 부활의 종교로서 확 성장할 수 있었냐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렇게 하셨어요. 이중구조로. 이렇게 마음과 몸으로. 맞습니까? 이렇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 마음은 늙어요? 안 늙어요? 안 늙거든요. 영혼이 젊어요. 근데 뭐가 늙어요? 몸이 늙는 거지. 몸이 늙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은 이팔 청춘이에요. 근데 몸이 늙어. 속상해 안 속상해? 속상하지. 거울을 보면 막 주름이 막 자글자글해졌어. 옛날엔 팽팽했는데. 옛날에 내 모습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다 나거든. 안 늙어. 어디만 늙어요? 몸만 늙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은 끝나는 건데 다시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안 죽어. 영원히 산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늙지 않는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안 죽겠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죽으려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이 기본 창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왜 이렇게 창조를 했어요? 동그라미 3개 제가 많이 그리죠?
여기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도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1번, 2번, 3번. 1번 어머니의 복중의 10달. 어딜 준비해요? 지상에서 100여 년. 지상에서 100여 년 어딜 준비해요? 영원한 세계. 영계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시공을 초월한 세계. 그래서 요 100여 년의 삶이 끝나면 육신은 땅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죠? 영이체는 어딜 가요? 영계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죽어요. 마음은 안 죽는 거예요. 왜? 영계에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 안 죽겠구나. 죽어 다시 사는구나 해서 부활이 쭉 된 건데. 재림주님께서 밝히신 내용을 쭉 공부를 해보니까 뭐예요? 육신의 죽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난 아들, 딸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되돌아오는 현상을 가리켜서 뭐다? 부활이다. 선악을 따먹어서 죽는다는 거, 죽음은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난 거, 그 상태를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고, 다시 산다라고 하는 거는 이 죽은 자, 사탄의 주관권 내에 있던 아들, 딸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적인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다? 부활이다라고 재림주님께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복습한 거. 오늘 말씀 제목은 뭐예요? 근데 영인에 대한 부활 섭리예요. 영인, 요 3분 동그라미 있는 육신을 벗고 이 영인체가 3분 동그라미에 가 있단 말이에요. 요 3분 동그라미에 있는 영인들이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부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영인들이 부활한다는 건 뭐예요? 영인들이 다시 몸속에 들어가서 다시 사는 게 아니겠죠. 아니겠죠. 맞습니까? 그럼 영인에 대한 부활 섭리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육신을 벗어버렸는데 영인들의 부활 섭리 어떻게 될 거냐. 왜? 하나님 창조 이렇게 1번, 2번, 3번 동그라미 쭉 설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왜 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기쁨의 대상 주인공으로 누굴 창조하셨어요? 아들, 딸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놨고 남자든 여자든 어떻게 이중구조로 몸과 마음으로 창조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벗으면 영원한 세계까지 가서 누구의 아들, 딸로 남기를 바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원한 세계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셨던 이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왜? 아들, 딸들이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영원하신 분인데 아들, 딸들이 100여 년밖에 안 살아봐. 슬플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아들, 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하신 것처럼 아들, 딸들도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서 함께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영원한 아들, 딸들과 함께 영원히 기쁘시니까. 맞습니까? 그 하나님 창조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타락을 해서 육신을 쓰고 있을 때 타락을 해가지고 육신을 토대로 영인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창조를 했는데 2번 동그라미 있을 때에 완성이 안 되니 3번 동그라미에 봤더니 하나님 품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이거야. 영원한 세계에 갔더니 하나님 품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게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 품에 있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영원한 세계까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남아져서 하나님이 기쁘고 인간도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창조의 설계도입니다. 근데 육신을 벗어서 영원한 세계에 가봤더니 하나님 품에 없어요. 그곳이 어디다? 지옥이고. 그러면 영인체들, 이 영인에 대한 부활섭니다. 하나님 품에 없는 영혼들은 뭘 해야 되겠어요? 역시 부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옥에 있으니 어디로 와야 되겠어요? 천국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오늘 말씀 제목인 영인에 대한 부활섭리예요. 영인에 대한 부활섭리. 이해되시죠? 그러면 영인에 대한 부활섭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신을 벗어서 하나님 품에 없고
사탄 품에 떨어져 있으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신을 벗고 영계에 갔더니 지옥에 있더라 이거야. 그럼 지옥에 있는 이 영혼들 3번 동그라미에 있는 선조들이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 어떻게 부활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부활할 거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지옥에서 해방받고 천국으로 갈 거냐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에 대한 부활점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인체는 육신을 떠나서는 성장할 수 없으며 부활할 수도 없다. 이 얘기 뭡니까? 이 동그라미로 표현하면 어머니 태중에 10달 동안 임신이 되지 않은 가운데에 태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엄마 복 중에 10달 없이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다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영인체는 육신을 떠나서는 성장할 수 없으며 부활할 수도 없다. 어머니 태중에 10달을 준비해야 지상의 100여 년의 삶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상에 100여 년 육신을 쓰고 있는 100여 년 동안 뭐 해야 된다? 영인체는 성장하고 완성할 수 있다예요. 육신을 벗어버리면 뭐 한다고요? 영인체는 성장할 수 없으며 부활할 수도 없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음 단락 뭐예요? 따라서 지상에서 완성하지 못하고 타계해버린 영인들이 부활하기 위하여는 지상에 재림하여서 자기들이 이루지 못하였던 그 사명 부분을 지상의 성도들을 협조하여 지상인들의 육신을 통하여 대신 이루어 맞추어야 한다. 이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하나님 창조 설계도가 그래요. 이거는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은 내가 주어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게 틀린 말이 아니다. 맞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어진 거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는 겁니다. 주어진 존재인 거예요. 자, 제가 물리학자도 아니지만 물리학 빅뱅 얘기 많이 했죠. 시작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야. 이렇게 먼지보다 작은 점 하나가 빵 터져가지고 쫙 우주를 지금 형성하고 있다예요. 시작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야. 성경에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빛이 있는 거 아니에요. 빅뱅이 뭐예요? 빵! 빛으로 터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거.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누구를 찾아가는 길이라고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우주를 움직이는 힘이 4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뭐예요? 양력, 강력, 전자기력, 중력. 4가지의 힘이 한 점에 모여있다가 빵 터져가지고 모든 우주 만물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미지하게 뭐가 됐어요? 조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조정이. 확률이 0.000000001%의 확률을 뚫고 지금 우연이 됐다? 0.0000001%의 우연이 있어요? 없는 거죠. 우주가 이게 진행이 된 거나 시작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다? 주어진 존재인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나를 있게 한 원인자가 있어요. 설계들 어떻게 놨어요? 요렇게 어떻게 해요? 어머니 태중에 10달 동안 있어야 돼. 그래야 2번 동그라미 100여 년의 삶을 살아요.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야. 없어. 똑같이 100여 년의 삶을 통해 뭐 할 수 있다? 영인체가 성장하고 완성할 수 있다. 이게 창조의 설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벗어버린 이 영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상에서 완성하지 못하고 타계해버린 영인들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상에 뭐 해야 돼? 재림하여서. 제가 얘기하죠.
3번 동그라미 잡고 2번 동그라미 개입을 한다고. 이 얘기나 재림한다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상에 재림하여서 자기들이 이루지 못하였던 그 사명 부분을, 이 자기들이 이루지 못했던 사명 부분을, 이게 뭐예요? 자기들이 이루지 못했던 사명 부분이 뭐예요?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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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자기들이 이루지 못했던 사명 부분이 뭐예요? 아담과 해와가 뭘 이루지 못한 거예요? 3대 축복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자기들이 이루지 못했던 그 사명 부분을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인간에게 주신 뭐예요? 책임 분담이겠죠. 3대 축복의 말씀, 책임 분담. 아담 해와가 이루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예요? 대를 이어서 계속 이루지 못했어. 지금 자기들이 이루지 못했던 그 사명 부분을 지상의 성도들을 협조하여 지상인들의 육신을 통하여 대신 이루어 맞추어야 한다.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거 진짜로. 왜? 2번 동안이 육신을 쓰고 있는 100여 년 동안 영인체가 어떻게 성장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소와, 그죠?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명 요소가 잘 주고받을 때 영인체가 성장하고 완성하게끔 창조가 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생소를 받기 위하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의 뭐가 되길 바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길 바라신 거죠. 예수님 보고 하나님 보여줄 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보면 모르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실체 형상이 되기를 바라셨던 게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기 위하여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생심입니다. 생심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영인체의 핵심 부분이 생심인데, 생심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는 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심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장소가 이 생심이라는 곳인데, 생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려면 생심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환경 조건을 갖추는 게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인간에게 유일하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피조물에게 말씀을 준 적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타락은 뭐예요? 말씀을 잃어버린 거지. 말씀을 안 들은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아담 가정에서부터 복귀 설명이 시작이 됩니다. 아담, 그럼 누구예요? 노아, 아브람, 그다음에 모세, 예수님, 재림을 가는 거 이렇게. 요 도표가 복귀 섭리인데, 이 도표가 결국은 오늘 말씀 제목을 빌리면 다 부활하기 위한 이 도표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탄의 주관권에서 하나님의 선의 주관으로 되돌아가는 섭리, 복귀 섭리 아닙니까? 부활 섭리, 복귀 섭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지상에 이 영인들이 지상에 재림하여서 자기들이 이루어졌던 그 사명 부분을 지상의 성도들을 협조하여 지상인의 육신을 통해 대신 이루어야 하는 건데, 왜 지상인을 이 도표를 보게 되면 어떤 부활을 하기 위해서 뭘 찾아 나오는 도표예요? 뭘 찾아 나오는 거죠? 말씀을 찾아 나오는 도표죠. 말씀을 찾아 나오는 도표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아브라함까지,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2000년 기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활 섭리를 할 수 있는 기대를 조성하는 시대. 그게 뭐라고 했어요? 부활 기대 섭리 시대예요.
이때까지는 부활할 수 있는 기대를 조성하는 거야. 맞습니까? 왜? 이때까지 말씀이 없거든. 말씀이 없어요. 제사 지낸 거지, 방주 지은 거지. 말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후손부터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거기도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기대를 조성한 가문이 아브라함 가문이고, 아브라함 가문에 모세가 쭉 나오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말씀이 없고, 이때부터 어떻게 구약의 말씀이 나와가지고 이때부터 영영체급 뭐예요? 부활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잘 듣고 계십니까? 이 우리 말씀이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논리적이고. 근데 그냥 이렇게 쭉 읽으면은 뭐라고 해야 돼? 원리 말씀이 아주 뼈대로만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쭉 읽으면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말씀에 숨어 있는 뜻을 잘 풀면은 굉장히 톱니바퀴처럼 잘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뭘 배웠어요? 우리가 부활기대 선민시대 요까지. 왜? 말씀이 없으니까. 이 도표 뭐라고요? 부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말씀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장소가 생심인데, 생심이 원하는 바를 알려주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거든. 그럼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알고 내 마음에 말씀을 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따라가야지. 실천할 때에 뭐예요? 생소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고, 내가 실천할 때에 생명 요소를 돌리는 거고, 그래서 영인체가 성장하고 완성하게 돼 있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도인 거예요.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이 영인에 대한 부활 섭리, 영인들은 뭐예요? 육신을 벗어버렸으니까 스스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야. 그러니 지상에 재림해야 돼. 재림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루지 못했던 그 사명 부분,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3대 축복의 말씀. 이때 말씀을 몰랐어. 이때 드디어 구약의 말씀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10계명을 듣고 이대로 살아야지 할 때 뭐예요? 그만큼 부활한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영인에 대한 부활 섭리인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재림주님께서 지상에 찾아오셔서 구원의 화두로 던진 화두가 뭐예요? 행복입니다. 행복한 삶이에요. 언제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거든. 이게 인생입니다. 영인에 대한 부활 섭리, 뭘 할 수밖에 없어요?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부활해야 되니까. 육신 쓰고 있을 때 뭘 못했어요? 완성을 못했어. 육신을 벗어버렸네? 성장하려고 하니? 안 돼. 어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후손을 찾아와야 돼. 왜?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성약시대. 6천년 기간 동안 이 성약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선조들은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상, 자기들이 이루었던 사명분을 지상의 성도들을 협조해서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게끔 해서 지상 육신 쓰고 있는 우리들이 실천할 때 뭐 할 수 있다? 설할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영인에 대한 부활 섭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전체적인 내용. 자, 다음 보시면 지상의 성도들이 기도 및 기타 영적인 활동을 하는 가운데 영인들의 상대가 되면 그 영인들은 재림하여서 그 지상인들의 영인체와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역사하게 된다. 쉬운 말로 뭐예요? 영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불성신이 내렸다고 뭐 사람도 고치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보시면 기독교를 믿고 간 영인들의 재림 부활 보면 자, 장성 재림 부활입니다. 구약 시대까지 뭐였다고요? 영영체급 소생 부활 선민 시대.
예수님 오셨을 때 이제 장성 재림 부활이 되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영영체급 영인들은 메시아 강림 후에 지상에 재림하여서 지상 성도들로 하여금 생명체급 영인체를 완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동일한 혜택을 받아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을 장성 재림 부활이라고 한다. 마태복음 27장 52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덤에서 자고 있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구약 시대의 영인들이 지상 성도들에게 협조함으로써 자기들도 함께 생명체를 이루기 위하여 영적으로 재림한 것을 보고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때까지 복음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위대한 밝힌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누구다? 우리의 아버지다. 구약 시대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설명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의 부모님이야. 그래서 어떤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이고, 구약 시대만 해도 계급이 쫙 있어요. 제사장을 아무나 못해. 계급이 딱 나눠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 성당 안에 예배 보러, 기도하러 올 수 있는 사람을 차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했고, 누구나 다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요. 왜? 하나님 누구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기 때문에. 공평하신 분이야. 소외된 자의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다. 이렇게 밝히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육신 쓰고 있을 때 듣지 못했어요. 누가? 구약 시대까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요 정도밖에 몰라요. 모세. 요 정도만 알아요. 하나님이란 분.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만큼의 갭을 메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지상의 성도들을 통해 예수님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복음의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이 구약에 있었던 성도들은 뭐한다? 부활한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 자, 이제 완성 재림 부활 시대. 완성 재림 부활. 신약 시대의 생명체급 영인들은 메시아가 재강림하신 후 전부 지상에 재림하게 되어 지상의 성도들로 하여금 생명체급의 영인체를 완성할 수 있도록 협조함으로써 동일한 혜택을 받아서 생명체를 이루게 된다. 그리하여 지상 성도들이 육신을 벗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영인들도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완성 재림 부활이라고 한다. 우리가 지금 어디 살아요? 완성 재림 부활 시대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왜요? 누가 오셨기 때문에? 재림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해명을 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시지 못한 말씀 요만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다 밝히시고 다 이뤘으면 다시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못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본문에도 천국문 여신을 누구한테 줘요? 베드로한테 준단 말이에요. 땅에서 매이면 매이고 풀리면 풀린다. 그리고 내가 뭐 한다? 다시 오마. 왜 다시 오십니까? 요만큼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때까지 있었던 요 선조들이 재림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재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성약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들으려고. 누구를 통해서?
후손들을 통해서. 왜? 육신이 없으니까. 후손들을 통해서 들으려고 올 수밖에 없대. 올 수밖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 살아요? 완성 재림 부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누구예요? 그 종족적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도 종족적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뭐하는 역할이죠? 구원한다는 역할이에요. 구원해주는 분이 메시아예요. 종족적 메시아는 뭐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종족들을 구원해주는 분. 그게 누구예요? 축복가정들이에요. 왜 우리가 종족적 메시아라고요? 성약 시대에 살고 있고 성약의 말씀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런 육신을 벗은 선조들은 누구한테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때? 어떻게 살 때? 성약의 말씀 그대로 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완성이 되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3분 동그라미 갔더니 쉬운 말로 지옥이에요. 괴로워. 그래서 자꾸 후손들이 와. 뭐 하려고? 부활하려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왜? 육신을 벗어가지고 갈 수가 없거든. 그럼 지옥에 있는 고통받고 있는 선조들을 구원해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래 메시아 타이틀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붙는 거예요. 재림주님의 말씀은 아주 아구가 딱딱 떨어집니다.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인 거 이거. 진짜로. 자, 드디어 뭐예요? 3분 동그라미 있는 선조들은 뭐가 됐어요? 때가 된 거지. 뭐 할 수 있는 때가 됐어요? 완성 부활할 수 있는 때가 된 거예요. 때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뭐가 됐어요? 때가 됐다고. 때가 돼가지고 어디 와요? 오는 거예요. 자꾸. 누구에게 와요? 종족적 메시아. 그러니까 축복받은 여러분들은 내가 왜 종족적 메시아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이 내가 무슨 메시아요. 먹고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그냥 뭐 메시아라고 하니까 메시아인갑지 뭐 이러면 안 돼요. 3분 동그라미에서 봤을 때는 메시아가 맞아요. 방법이 없거든. 방법이 없어. 내가 지금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막 죽겠네 해도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거든. 내가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무슨 메시아예요? 내가 왜 메시아인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재림주님을 만나서 성약의 말씀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약의 말씀을 상속받아서 우리가 뭘 했어요? 실천을 했잖아요. 실천의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 뭡니까? 성약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세팅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죠? 축복받은 축복가족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세팅인 거예요. 왜? 이룬 적이 없거든. 하나님을 중심하고 이 가정을 이룬 적이 없어요. 이걸 못 이뤘다니까. 이룬 적이 없어. 근데 이걸 누가 이뤘어요? 이뤘어요. 아버님 얘기하셨습니다. 축복을 다 해주는데 무슨 축복이? 조건 축복이라는 얘기 많이 하셨어요. 왜? 첫 번째가 생육을 하고 두 번째가 번성이잖아요. 세 번째가 만물 주관인데 생육한 사람이 없다 이거야. 아버님 불렀을 때. 하지만 어떻게 해요? 생육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 그렇잖아요? 조건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번성해라. 근데 축복식을 보면 순서가 그렇습니다. 아버님이 먼저 물어요. 성원문답할 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축복받을 미혼 남녀 딱 선남 선녀에게 물어요. 이 말씀대로 살 것을 맹세하냐고 물어요. 맹세하느냐 묻잖아요. 그걸 뭐 하셨어요? 네 대답했지.
이게 조건 축복인 거예요. 조건 축복.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메시아가 와가지고 봤을 때 생육한 사람이 없어. 찾을 렌이 없어. 찾다 보니 시가 너무 가. 그럼 지상은 이뤄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조건을 내세우는 거죠. 이 성약의 말씀대로 살 것을 맹세하느냐 물었어요? 대답했지 않았어요? 네. 했잖아요. 예 했지. 그럼 메시아 뭐라고 해요? 재림주님은 하나님께 들으셨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들으셨죠? 이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아들 딸로 산다고 지금 맹세를 했어요.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축복해 주세요. 허락하여 주셔서 이게 축복인 거예요. 맞아요. 이게 축복인 거야. 이게 축복. 응? 이 대답을 알고 하셨습니까? 그 옆에 사람이 나도 해 알았어요. 이렇게 그랬지도 모르지. 모르지. 근데 말씀을 쭉 보면은 이게 열매거든요. 이 완성 재림부활하는 열매예요. 열매. 성약의 말씀 요만큼 하나님의 요만큼 몰랐던 거 요게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밝히신 내용이 이게 다예요. 그 실천했으니까 축복을 받았으니 뭐예요? 메시아의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메시아가 아니오. 내가 박사학위 100개를 가지고 있어도 나 혼자 살아. 메시아가 됩니까? 안 되는 거야. 어디까지? 똑같이 예수님 열심히 믿어도 이만큼이 안 돼. 그래서 뭘 못해요? 완성을 못해. 완성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완성 부활이 안 돼. 완성 부활이 될 것 같으면 예수님 다시 올 필요가 없다니까요. 뭐로 와? 힘들게. 못했으니까 이만큼. 다시 오셔서 성경의 말씀을 펼치고 성경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말씀 다 밝히고 핵심 실천 요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속성이 참사랑의 하나님이니 참사랑의 속성으로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지멋대로 사랑을 하고 살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다시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내가 스스로 깨우치고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사랑의 뭐예요? 핵심 속성, 하나님의 핵심 속성이 참사랑의 하나님이니 그 참사랑을 그대로 상속받은 나는 아들과 딸은 하나님을 중심한 뭔 관계? 참사랑의 관계를 제대로 맺어야겠구나. 참사랑의 질서를 정립해야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소원을 푸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확대하면 하나님을 중심한 뭐예요? 인간관계를 맺어야겠구나. 결국은 하나님을 중심한 참사랑의 질서를 재정립하는 거고 복귀는 그럽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뭐예요? 인간관계의 재정립이에요. 이게 복귀 섭리입니다. 이게 완성 뭐예요? 부활 섭리. 이게 다예요. 이거를 할 때 뭐예요? 부활한다 이거예요. 요걸 할 때 뭐예요? 내 속사람이 완성된다. 언제? 2번 동그라미에 살고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뭐 하려고? 요거 완성시켜. 완성이 돼야 3번 동그라미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요 지상에 요 말씀대로 요렇게 천국 생활 훈련 장소 어디예요? 가정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은 오차가 없어요. 오차가 없는 거야. 여기서 천국 생활 훈련해라 이거야. 여기서 완성 부활해라 이거야. 그럴 때 뭐 한다? 내 속살이 완성된다. 그래서 혼자는 이게 완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야. 왜? 사랑을 나눠야 돼. 그래야 속사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참사랑을 나눠야 돼. 남녀의 사랑 하나님의 나눠야 돼. 그래서 아버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남자가 남자에게 여자는, 여자에게 남자는 누구보다 더 필요하다?
하나님보다도 필요하다는 얘기 그래서 하시는 겁니다. 왜? 혼자는 완성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을 못한 거예요. 못한 거야. 와가지고 완성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 뭐였어요? 축복받는 거였어요. 근데 준비된 자가 없으니 조건 축복을 하신 거고. 대답은 신나게 하셨죠? 네 하고, 대답은 신나게 했어. 근데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이제 관건인 거지. 자, 지키고 못 지키고는 누구의 책임 분담입니까? 각자의 책임 분담인 거예요. 메시아 재림주님께서는 조건 잡힐 일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물었잖아요. 야, 이 말씀대로 살 걸 맹세합니까? 대답했잖아요. 대답을 한 사람들이 맹세를 했는데 맹세를 지키고 안 지킨 거는 메시아가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대답한 사람이 할 거냐 말 거냐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님께서는 이 맹세 지킬 거를 그렇게 학수고대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야, 맹세했는데 왜 안 살아? 제대로 살아야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복귀서는 쭉 보면 뭐예요? 사탄이도 만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깨려고 그 난리가 벌어지는 겁니다. 선조들은 3분 동그라미 선조는 드디어 때가 돼가지고 부활해야지 다른 말로 하면 천국 갈 수 있겠네? 라고 기대를 잔뜩 해가지고 2번 동그라미 살고 있는 축복가정들한테 와가지고 재림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게 선한 조상이 많으면 다행인데 악한 조상이 많으면 사는 게 피곤한 거야. 사는 게 피곤한 겁니다. 그러나 피곤하다라고 해서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전에도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면은 답답하진 않다고. 모르면 답답한 거죠. 아, 인생이 왜 이러지? 이게 인생이에요? 1번이면 3분 동그라미 같이 있는 게 인생인 거예요. 인생이 왜 안 되지? 답답해 죽겠네? 하고 전 보러 댕기고 사주 보러 댕기고 보러 댕기는 거 아니에요. 뭐 답답하니까. 알면 답답하진 않습니다. 알면 뭐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민님께서 던진 화두가 뭐예요? 행복론 아니에요? 쭉 펼쳤어. 이게 엑기스예요. 그리고 사탄을 어떻게 분립해야 되는지도 공부를 지금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분립해, 사탄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어떻게 해야 분립하는지 계속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나 스스로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 왜? 이 동네가 왔다 갔다 하면은 내가 정상이 아닐 때도 많거든.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점검하느라고 일요일 날 이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응? 일주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을 하고 내가 잘 이루고 있나? 완성 부활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내가 종족종 메시아인데 내가 잘 구원해주고 있나? 부활시켜주고 있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점검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훈련을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래서 제가 분기별로 점검만 되는 거 아니에요. 표현을 잘하고 있나 안 하나? 왜? 완성해야 되니까 종족적 메시아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니까 보여주는 점검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은 조건 축복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아버님이 뭐예요? 본보기 아닙니까? 본보기 모델 아니 모델 모델이니까 항상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어머니 손을 붙들고 등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1920년 생 우리 아버님이 어머니 손을 붙들고 단에 등장하시고 어머니 노래도 시키면 옆에서 뽀뽀도 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1920년생이십니다.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인 시대.
근데 어머님 손 붙들고 뽀뽀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본보기 노정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고. 아들 딸 잘 보고 있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뭐 할 수 있어? 속사람 완성할 수 있는 거. 그래야 뭐예요? 완성 부활 할 수 있는 거라고. 잘 보라고. 아버님 그러고 사신 거 아닙니까? 손 붙들고 어머니 다니시는 거. 응? 그리고 아버님이 다녀서 가지고 왜 오목볼록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루어야 되니까. 참사랑으로 하나 돼야 하니까. 그래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와 같은 성역의 말씀을 모르는 기성교단들은 이 거룩한 성전에서 말이야, 불경스럽게 오목이 볼록이 얘기한다고 막 무시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모르니까. 천국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건데. 혼자는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건데. 그냥 누가 소중한 거예요? 부인이, 남편이, 아들, 딸이 소중한 건데. 하나님을 중심하고 어떻게 하나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시작점은 어디예요? 맹세한 당사자들. 시작점은 누구예요? 부부가 시작점인 거예요. 맹세한 아들, 딸들 시작점. 그럼 누가 선생인 거예요? 부인이 남편한테는 선생이고 남편이 부인한테는 선생인 거예요. 하나가 되어있는 하나가 되어있지 못하나. 신앙이 좋고 나쁘고 여기서 판가름 납니다. 첫 단추는 여긴 거예요. 맨날 째그락대고 싸워? 맹세를 그렇게 신나게 했는데 예 하고 대답을 신나게 했는데 맨날 째그락대고 싸워. 까먹은 건지 어쩐 건지. 말씀이 뭐예요? 생활 가운데에 녹아져 내려있지가 않은 거죠.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야, 선악관 이거야. 뱀의 정체는 이거고. 이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물론. 하지만 삶의 토대 위에 녹아져 내리는 게 진짜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할 것 같으면 서울대 나온 사람이 제일 잘 살아야지. 신앙이 제일 좋아요. 그렇지가 않아.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잘 듣고 계십니까? 네. 잘 듣고 계십니까? 항상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종족종 메시아 앞서 완성 재림 부활 선민시대에 있는데 잘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 누구한테 물어봐야겠어요? 남편한테 물어보고 부인한테 물어봐요. 여보나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여보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럼 잘하고 있는 거고. 아니야 당신 낙제점이야. 그럼 다시 반성해야 되는 거고. 낙제점이요. 그럼 뭐예요? 신앙이 안 좋은 거요. 쉽게 얘기하는 거. 간단하게 말씀다. 제가 얘기도 좀 과하게 표현하죠. 울면서 눈 감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신앙 좋은 게 아니라. 봐야 돼. 내가 열심히 이렇게 좀 무시갯소리를 한 번 더 하면 내가 울면서 열심히 거룩하게 막 기도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부인이 참 뭐하고 있나 이러면 안 됩니다. 기도만 하면 뭐하니? 부인이 옆에서 아유 기도는 그래 잘하는 것 같은데 부인 마음도 몰라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 열심히 울면서 해. 남편이 아유 뭐하고 있나 남편 마음도 모르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뭐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사랑하고 이쁘다고 표현하는 게 나은 거야.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인 거예요. 울면서 기도를 왜 해요? 눈 감고 울면서 기도를 왜 합니까? 왜 하는 거예요? 왜 하죠? 재림 중에 화두가 뭐라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눈 감고 울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행복해져요? 남편이 속을 새기는데 부인이 봐가지고 맨날 이런 거 답답해 죽겠어. 울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풀어져요? 눈 뜨면 남편이 눈앞에 있는데 눈 뜨면 마음대로 눈 떠 있는데 행복해서 답답한 거지. 아우 기도도 안 풀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안 되는 거야. 여기서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돼. 그럼 하나 되게 어떻게 되는 거야? 철저하게 나를
비워요. 나를 비우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타락성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 말부터 들어봐.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들어보세요. 부인 말을 먼저 들어보고 남편 말을 잘 들어보고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 국제가전을 잘 들어보세요. 나가 아니라 일본 문화, 한국 문화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이게 풀리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버전으로 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뭘 못하게 해요? 수수작용을 못하게 해요. 이걸 끊어버린다고 자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타락성을 비우는 건 뭐냐? 나를 비우는 거거든요. 어디 안에서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만나기 위해 애쓰고 노력을 해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 부부는 대화가 잘 되고 소통이 잘 된다라고 했을 때가 행복해지는 순간입니다. 답답한 인생이 아니라 아우 좀 그래도 편하네 좋네 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말씀으로 대화가 이루어질 때 수수작용이 이루어질 때 아우 이제 좀 살만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질 때 뭐예요? 행복 지수는 올라가는 거죠. 그게 안 이루어지면 정체되든지 거꾸로 떨어지든지. 이혼하고 싶어서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헤어집니까? 소통이 안 돼서. 안 맞거든. 여기서는 어디 있어요? 여기서. 무슨 연습을 해야 된다? 나를 비우는 연습을 해라. 그리고 나를 비우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부부와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연습을 끊임없이 하십시오. 그러면 뭐예요? 숨통이 트여요. 숨통이 트여요. 아 이제 행복한 삶이 시작이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행복한 삶이 시작이 되는구나 라고 했을 때에 이 여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선한 이 영적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알아요. 아무리 무딘 사람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꿈을 꾸고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선조들이 좋은 선조가 많은지 악한 선조가 많은지도 알아요. 그러면 악한 선조가 많다? 그러면 아 이걸 이루는 게 쉽지 않겠구나. 알고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일을 악물어야지. 그래? 내가 더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을 중심하고 내 부인과 남편과 하나 될 거야. 내가 싸우나 봐라. 그런 겁니다. 나쁜 선자가 많을수록 자꾸 건드려가지고 깨놔야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 각오를 하고 일을 악물고 내가 하나 돼야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가 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연습을 제가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가 되고 사는 삶이 좀 숨통에 튀어서 행복한 삶이 시작이 되면서 그 악했던 선조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지. 그 다음부터 뭐예요? 도와준다. 그 다음부터 협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꼭 실천하셔서 종족적 메시아들로서 사명을 다하고 종족적 메시아들로서 사명을 다한다라고 하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결국은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뻐하실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식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